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악한 일, 나쁜 일, 악과 특히 고통, 악과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지성인들 중에는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들의 생각을 이렇게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표현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자신의 피조물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으실 테고, 만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조물은 행복하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함과 능력 중 하나가 모자라신다. 이것이 가장 단순한 형태로 나타나는 고통의 문제다.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고통 없이 행복하게 해 주실 수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선하신 것인데 왜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시다고 하는 것은 조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이 고민을 이해 안 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죠.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야기된 것이 아니라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인간들의 죄로부터 기인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말미암은 결과가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이라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알고 믿고, 그래서 오히려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많은 유익과 복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슬픔을 겪고 또 고통을 겪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인식을 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들을 만들어서 이 고통을 어떻게 보면 완화시키거나 해소시켜 보려고 애를 씁니다.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통을 없애거나 또 제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읽어보세요. 빼트려 먹었는데 읽어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고통과 고난에 대한 얘기가 오늘 설교 내용이 그냥 나와 있어요. 읽어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종류의 고통이나 어떤 분량의 고통에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가서 깊은 기쁨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에서 나온 이 고통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책을, 이게 우리 교회 시작하면서 얼마 있다가 바로 낸 책이죠. 아주 일찌감치 낸 책인 거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죄송합니다. 보니까 몇 년도에 나온 책인가? 이게 연도가 안 써있나? 1999년 8월 22일 1999년 8월 22일 교회가 97년에 시작했는데 2년도 안 돼서 저희가 지난번에 오셨던 세뮤엘 깁 목사님의 간증집, 그가 23살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바로 어떻게 목이 부러지고 그로 인해서 수술 후유증으로 평생 동안 고통과 함께 살게 되었는지를 간증한 책이에요. 고통과 함께하는 삶. 우리 참 지금은 안 계시지만 신수범 형제님이 남긴 두 가지 번역한 책이 이 책하고 만인 그리스도인이여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두 책을 남겨놓고 지금은 저희와 함께 하지 못하고 계신데, 자, 그래서 처음에는 얼핏 읽으면 고통과 함께하는 삶? 그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고통이라면,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통이라면 행복하다고 베드로전서 3장과 4장에서 분명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고난과 행복, 고통과 행복 어울리지 않는 말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불가능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혹시라도 집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읽으시면 좋겠고, 또 집에 없으신 분들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아마 공개 도서 자료실에, 출판사의 공개 도서 자료실에 가면은 있을 테니까 읽으시면 좋겠고, 또 필요하시면 뭐 교회 와서 가져가셔서 읽으셔도 좋고, 하여간 이번 기회에 고통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간증도 읽어보시고, 또 오늘 설교를 통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의 죄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 죄의 결과인 고통만을 제거하고 완화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이 제시하는 고통의 해결책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고통의 원인인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주보에 기록을 했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악한 현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고통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괴로움이 참 많다. 이렇게 욥기 5장 7절, 14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악한 현 세상에서 살고 있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 안에도, 우리 몸 안에, 우리의 육체 안에 죄가 거하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구원의 여부와 상관없이 죄송합니다. 죄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고난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고통 없는 기독교는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 두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기독교의 필수 요소가 바로 고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시는 분이라고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주님이 슬픔의 사람이고 고통을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이 고통과 고난이 익숙하고 우리에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혼을 굳게 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여기서 반드시라 그랬습니다. must라고 하는 게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 12가지가 있는데 그 12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많은 환난, 적지도 않아요. 많은 환난을 거쳐야 된다. 엄마 뱃속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환난이 시작이 되죠. 첫 번째 환난은 뭡니까? 엉덩이 맞는 거죠. 착 한 대 맞고 거기서부터 응애하면서 환난이 시작이 돼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는 환난이 그치지 않는다. 어떤 종류든 간에 문제는 뭐냐?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죠. 자,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 중에는요, 여러분과 제가 받는 고난 중에는 안 받아도 되는 쓸데없는 고난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그건 의미가 없는 고난이에요. 그렇죠. 물론 의미가 있다면 그걸로 인해서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다시 갈 수 있다는 게 의미가 있겠지만 그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우리들의 고난 중에는 우리가 스스로 자초하는 고난이 많아요. 그렇죠. 자기가 스스로 몸을 관리하지 않아서 뭐 몸살도 나고 아니면 뭐 병도 걸리고 아니면 또 부주의해서 교통사고도 내고 뭐 이거 다 자기가 스스로 저지르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난 말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얻는 고난, 그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고난이겠죠. 자, 로마서 8장 17절 보시면, 로마서 8장 17절로 보시면,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우리가 함께 주님과 영광 받는 것은 예정되어 있죠.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도 당연히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거죠.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를 안에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혼자 고통과 싸워야 돼요.
그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뭐 치유 상담, 트라우마 상담, 무슨 상담, 정신과 상담, 별의별 상담이 다 있고, 그다음에 뭐 그걸 안정시키기 위해서 뭐 다양한, 예를 들면 뭐 인도에 가서 대마초를 피우면서 이렇게 하면서 뭐 안식을 하려고 하는 사람, 마인드 컨트롤 하는 사람, 뭐 아니면 템플스테이에 가가지고 어떻게 마음을 가라앉혀 보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 고통을 제거하려고 합니까? 그렇죠? 네. 그럼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렇죠? 자,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다시 오셔서 그것도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까지는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찾지 마십시오. 22장 1절에서 4절, 특히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후에 그곳에 더 이상 눈물이 없다. 우리의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 그러면서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 땅에서 인간이 없애려고 하는 건 다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못 없애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못 없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에게 유익하게 할 수 있는지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본다. 그래서 고난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유익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도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에 익숙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거 찾고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1번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이거를 읽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감동을 받습니까? 그렇죠? 그분은 슬픔과 고통을 알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죄를 안 지으셨으니까, 죄와 아무도 상관이 없는 분이니까, 절대적으로 의롭고 절대적으로 거룩한 그분께서 왜 슬픔의 사람이 되셔야 되고 왜 고통에 익숙한 분이 되셔야 될까? 그것은 철저히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렇죠? 자, 이사야서 53장 찾으셨습니까? 1절. 우리에게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가 그분 앞에 연한 초목같이, 그는 예수님이고요,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가 그분 앞에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때에는 정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오죽하면 예수님을 보고 50세도 안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30살밖에 안 된 청년을 보고 너 아직 50도 안 된 것 같은데 라는 말이 나왔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말고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 땅에서 그냥 즐겁고 돈 많이 쓰고 그냥 막 쾌락을 즐기고 막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놔두고 너무나 고생하고 힘들고, 그분은 정말 예수님께로 나와야죠. 그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들의 고통과 고난을 다 짊어지고 가신, 슬픔을 짊어지고 가신 분이 예수님인데 왜 그분께로 안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즐기는 사람은 놔두고 고통당하는 사람은 정말 주님 품으로 와야죠.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그분 어떻게 했어요? 4절에 참으로 그는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고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분은 우리 고통과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신 것이지 자기의 죄값대로 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요. 주님의 사랑이 깊이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으로 가서 이제 순서대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들에 대해 동정심을 갖게 하고 올바르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셨는데, 우리 최 자매님이 평생 동안 건강해서 한 번도 아프신 적이 없으셨대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이제 큰 일을 당하고 나니까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다른 아팠던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에 대해서 전혀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좀
그렇던 자신의 그 태도가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마음에 그 교만했던 것이 떠올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사실 경험을 안 했으니까 아프다는 걸 잘 모르잖아요. 과거에 어떤 분도 저한테 그랬거든요. 평생 아파본 적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좋기는 좋은데 또 안타깝기도 왜 사람을 이해하려면 아프지 않고서 어떻게 인간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히려 참 숙연하게 받아들이시는 모습을 보고 참 감사했는데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으로 가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통을 겪어봐야 그래야 다른 고통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 내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어. 그러면 나는 그 위로로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해 주신다. 우리를 엄청 성숙하게 만드시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1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위로의 하나님인데 왜 위로의 하나님인가 보세요. 4절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을 당하면 조금 고난 당한 것보다 많이 고난을 당하면 위로도 더 크겠죠. 그래서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다. 이제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그 고난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위로할 수가 있죠. 저희 부부도 초창행기에 우리 장애자 아이를 낳고 나서 굉장히 초반에 힘들고 그것을 어느 정도 극복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토로해서 우리도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이겨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지 그들을 위로할 수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저도 서너 개의 어떤 고질적인 평생을 달고 다니는 병을 저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도 여럿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가족관계 어려움이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고난이 이 땅에 약한 현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서 힘을 얻고 이 위로라는 얘기는 단순히 안 됐다 힘들겠네 이게 아니고 이건 컨솔레이션이고요. 성경에서 조금 더 comfort라고 한 말은 with force 그러니까 힘을 북돋워 준다는 거예요. 그래 아니야 괜찮아 힘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힘을 얻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다른 사람에게 가서도 내가 위로를 통해서 그 사람을 힘을 북돋워 줄 수 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참으로 의미 있는 일입니까? 내가 고통을 안 당하고 보세요.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걸 어떻게 느끼겠어요? 동병상련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겪지 못한 거는 가서 그냥 빈말이라도 정말 힘드시겠어요. 힘 좀 내세요라고는 하지만 그게 별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그런데 겪어본 사람이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하고 똑같은 걸 겪은 사람이 왔구나.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 은혜로 회복됐다면 나도 하나님 도움 받아서 회복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고 힘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하기 위해서. 일이 잘 풀리면 우리가 교만해지고 느슨해지고 아주 영적으로 아주 이 질이 멸렬해집니다. 그게 아담의 특성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이 군대입니다. 군대 가면은 조금 풀어지면 그냥 엉망이에요. 내후반 청소도 그렇고 하여간 군기구 그렇고 모든 게 엉망진창이 돼요. 그러면 그냥 한번 군기를 팍 잡죠. 그러면 그냥 긴장이 탁 돼가지고 다시 또 질서 정연하게 착착착착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가끔 예방주사를 놓지만 군대 가면 아예 예방주사를 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봐서 아직 흐트러지지 않았는데 조금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바로 그냥 막 몰아쳐가지고 그냥 긴장을 팍 시키게 하는 그런 아주 상당히 지혜로운 지휘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방을 하시는데, 자,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32장 15절로 가보시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그랬어요. 잘 풀리니까 느슨해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대.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가끔씩 이 고난이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정신 차리도록 해주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 신명기 32장 15절. 자,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 15절. 그러나 여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여수르니, 우리도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이 조선 그러면은 뭐 빛나는 뭐 고요한 아침의 나라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수른도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시적인 표현인데, 그러나 여수른이 기름지게 되매,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 기름기가 꼈죠. 발로 찼도다. 내가 기름지고 비대하고 기름으로 덮임에, 그때 그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구원의 반석을 소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이방신들로 그분의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우리도 그렇죠. 세상 따라가고 막 즐기고 쾌락 따라가고, 그래서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가증한 것들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도다. 그들이 하나님께 희생물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렸으니 곧 자기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신들, 새로 일어난 새로운 신들에게 드렸도다. 돈, 권력, 뭐 쾌락, 이 세상의 온갖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그게 바로 그들이 우리의 신이 되어버린 거죠.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너를 지은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래서 뭐예요?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 이런 말이죠. 이해가 되시겠죠? 예.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나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께 마음이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복을 받았더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복에 겨워가지고 그 복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피조물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주신 분은 잊어버리고 받은 복에 겨워서 그걸 신으로 삼고 산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다시 회개시키기 위해서는 이 고난이 필요하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했네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으로 와서, 베드로전서 4장. 우리가 영적으로 느슨해지면 그 다음에 오는 건 뭡니까? 죄를 아주 가볍게 쉽게 져버려요.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으로 빼서 단호하게 물리치고 경계해서 승리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죄를 그냥 물 먹듯이 그냥 쉽게 짓는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안 짓게 하는 수단은 뭐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통스러우면 죄 지을 생각이 안 나. 기분도 안 나. 여기 써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그렇죠?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것 다 이미 충분하니까 더 이상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말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곧 내 육체 안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다시 죄의 노예가 돼서 우리가 끌려다니는데, 이를 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여기 썼잖아요.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다 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써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은사를 누리고 너무나 많은 복을 누리다 보니 교만해질까봐, 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예방주사를
노신 장면이 나와. 예방주사.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도 고난이 왔어요. 그 이유는 잘못하면 교만해져서 무슨 큰 죄를 지을 수 있죠.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빌레몬서까지 신약 성경 27권 중에 절반에 가까운 13권을 바울이 기록했다면 얼마나 계시가 넘치겠어요.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계시는 바울 이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계시되지 않았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본인이 높여지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요, 주변에서 그냥 아이고 바울 정말 대단해 최고야 대단해 최고야 하고 몇 번 들으면 막 이만희 막 처음부터 교만했을까요? 옆에서 그냥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알랑방구 끼는 사람이 너무 많어. 우리 이승만 대통령도 그것 때문에 가버렸잖아요. 옆에서 막 아첨하는, 성경에서 있잖아요, 잠언에 아첨하는 사람들이 막 들끓어요. 그런데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nothing, 아무것도 아닌데 something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강력하게 경고하잖아요. 오늘 특히나 목회자들 nothing이야.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왜? 가장 최고의 상태에 있는 인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nothing이라고 했는데, 아이 뭐 좀 설교 좀 잘하고, 아이 뭐 성경도 좀 알고, 뭐 아이 그거가 뭐 대단한 겁니까? 그냥 something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성경에서 경고를 한두 군데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도 바로 그 케이스예요. 엄청난 계시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사탄의 사자를 보내서 치셨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기도를 3번이나 하고 제거해달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예, 잘 견디면서 평생 잘 승리하고 살 수 있게 하다니까 그거 없앨 생각하지 말라 이거. 그거 제거 안 된다 이거야. 왜? 너의 유익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갈 거다 이거. 그렇죠. 자, 그래서요 다시 돌아옵니다. 예, 우리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그 부분 다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답변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8절. 고린도후서 12장 8절.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바울이라고 뭐 처음부터 성숙해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할까봐 나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고난을 주셨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바울도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나 죽겠네. 주여 너무 괴롭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육체의 가시 찔린 거 찔려보셨죠? 아 요만한 저 쬐끄만 가시 그것도 하나 찔려도 아파 죽겠는데 육체의 가시 그것도 사탄의 사자면 사탄이 욥에게 괴롭혔을 얼마나 심하게 괴롭혔는 거 아시죠 여러분? 사탄의 사자가 와가지고 찔러댔으니 내리쳤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는가 보세요. 9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지금 너는 충분히 은혜 상태에 있어. 그 상태로 돼. 그 상태로. 그럼 어떻게 되냐.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네가 강력한 사도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능력 있는 사역을 하려면 네 자신이 약해야 돼. 왜? 그래야 내가 강하게 너를 통해서 역사할 수가 있어. 네가 강하면 난 아무것도 안 해. 그렇죠? 여러분들 그 유명한 예화 아시죠? 물에 빠졌대요 어떤 사람이. 그런데 그냥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막 빠져나오려고 막 이제. 그런데 미숙한 사람은요. 그때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지려고 하면은 절대로 안 돼. 왜? 그 사람이 잡고 늘어져 가지고 같이 죽어요. 왜? 이 사람이 강하면 이 사람이 힘 못 써. 그래서 아주 유능한 잠수 이거 건지는 사람이 있죠. 구조대. 구조사는 딱 인명구조사는 딱 보고 있다가 꼴락꼴락 해가지고 두루룩 하고 푹 하고 가라앉아요. 그럴 때 싹 들어가가지고 왜? 정신이 잃었으니까 싹 잡아내가지고 인공호흡에서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강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여기서 있잖아요.
분명히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니,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괴롭고 이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다. 왜? 좋아한다. 사람들에게. 왜? 주님이 나에게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여기 써 있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숙이에요. 이거를 비결을 깨달으면 고통을 통해서 훨씬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약할 때 의지해서.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자 보세요. 연약한 것, 치욕, 궁핍, 핍박,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 왜?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니라. 역설이죠.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해.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강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했어요. 따라서 은혜가 충분하다 그러니까 말씀하셨죠. 자, 빌립보서 4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11절서부터) 보시면 바울은 많은 순간 굶고 궁핍했죠.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 죄송합니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고난을 함께 나누었으니 잘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선한 마음으로 내가 경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궁핍하고 어려우니까 나를 도와서 그건 참 잘한 일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너희가 상급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 내가 기쁘다. 내 주머니가 두둑해서 기쁜 게 아니라 하늘에서 너희가 상급 받을 걸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이런 차원으로 신앙생활하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죠? 이런 차원으로 신앙생활하면 참, 얼마나 정말 편안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거나 바울은 분명히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을 통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특히 궁핍함과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가면 이 구절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참 의미 있는 표현인데요. 어떤 형제님을 한번 만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얼마 전까지 그냥 죽을 만큼 아팠대요. 얼마나 아팠는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죽을 만큼 아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 그냥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읽으라고 한 구절이 이 구절이래요.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이 구절을 딱 읽는데 이게 바로 나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바울에게 허락하셨을까? 넘겨서 9절.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자신도 죽음의 선고를 받았죠. 이것은 이유가 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함이라.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과거, 현재, 미래 그분이 계속 건지셨고 건지시고 계시고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제가 지금 이번 어려운 기간 동안에 책방을 2번인가 3번 갔는데, 가서 산책을 그냥 단숨에 다 읽었어요. 너무 책 제목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 이렇게 써 있어.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책 제목이 그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70대를 중반에 와 있는 분인데 자기의 평생 신앙, 어렸을 때 초등학교 유치부부터 다니던 그것까지 쭉 정리를 해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도저히 받을 수도,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그렇게 괴로웠을 때의 체험들을 쭉 적으면서 이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행복인지를 아주 노련하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모르겠어요. 목회자들이 몇 분이나 읽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번에 그 기간 동안에 쉬면서 나름대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쉬면서 읽은 책인데 매우 유익했는데 목회자 모임에 있는 분들에게도 다 한번 읽고 싶은 분은 읽어보십시오 하고 지금 이렇게 드렸거든요. 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구나. 여기 써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9절.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나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도 건지신 걸 체험한 거예요. 그때 건지셨구나. 그때 건지신 거구나. 그 다음에 뭐예요? 건지시고 계셔. 지금 현재도 여전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안 건지셨으면 나 있을 리가 없지.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늘나라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건지시리니 얼마나 신뢰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영적 성숙을 위해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익는다는 뜻이잖아요. 과일이 익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따라서 성숙은 열매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성숙 그러면 열매가 익는 거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자, 한번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기대하고 계셔. 그냥도 아니고 많은 열매를 얻고 싶어 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네요.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1절부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간질은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지금 purge 깨끗하게 한다, 정화시킨다라고 하는데 이 정화의 방법,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다름 아닌 가지치기라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는 방법은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훨씬 나중에 더 많은 열매를 얻게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 가지치기가 뭐냐? 그것을 성경에서는 징계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지치기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한다. 12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농부로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가 그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징계라고 하는 수단입니다. 징계라는 것은 꼭 회초리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훈련도 되죠. 자, (6절)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얼마나 우리 생각과 다르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말 안 듣는 자식을 징계하고 하나님께서 말 안 듣고 못된 자식만 징계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 바울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욥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다 징계했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얼마나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그러면 사생하지.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괴로운 일, 힘든 일이 없으면 그럼 뭔가 이 세상이 이상한 거죠.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우리 육체 아버지가 야단치면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세상 아버지들은 자기 방식대로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적으로 올바른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우리 아버지들은 가끔가다 뭐예요? 자기 기분에 따라 막 패죠? 그래가지고 애가 막 망쳐지고 상처 입고 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애들 때리는 아버지는 별로 없어요. 막 감정이 실려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성질을 못 참아서 막. 하나님은 그러실 일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안심하고 매 맞아도 됩니다. 안심하고. 하나님 매는 안심하고 맞아도 돼요. 왜?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함께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려고 하면 정화되어야 되고 깨끗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징계가 필요하다.
11절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슬프죠. 괴롭죠. 매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답이네요.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와 화평의 뭐예요?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 성숙,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려면 이와 같이 징계라고 하는 수단을 쓰는데, 그것이 징계를 당하는 동안에는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정말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는, 어렸을 때 많이 매맞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보면 다 잘 됐잖아요. 제멋대로 자란 아이들은 지금 다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방식도 바로 그와 같은 방식이다. 자, 마지막. 요거는 좀 정말 아주 성숙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순교자 안희숙 자매님 같은 분, 참으로 순교는 안 당하셨지만 거의 순교하실 뻔했었고요. 그 전에 있었던 누굽니까? 유명한 우리 그 주기철 목사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순교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안 됐다 싶지만 그들이 느꼈을 행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4절. 세 구절만 찾으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구절을 찾고, 다섯 번째는 뭐냐? 이게 내 생전에 5번 수준까지 나는 올라갈까?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행전에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막 돌로 얻어맞아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다니 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아니, 우리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 옛날에는 죄를 지어서 내가 마땅히 당할 고난을 당했는데 차원이 다른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기뻐했다 그래. 자, 여기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베드로전서 3장 14절.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맞나요? 예, 맞아요.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자, 어떻게 너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데, 올바른 일을 하고도 고난을 당하는데 너는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냐?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내 힘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자, 마지막 오늘 본문이네요. 마지막 구절은 시편을 읽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장 더 넘기셔서. 거기에도 또 써 있어요. 행복이란 단어가 나와요. 행복. 고난과 행복과의 관계를 성경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설명합니다.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놀라지 말라. 예수님도 그랬죠. 니고데모에게 놀라지 말라. 거듭나야 된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특권을 누리는 거죠.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나중에 정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했던 그러한 순교자들은 얼마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정말 우러러 보일 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저렇게 또 보상을 해 주시는구나 하고 아마 정말 그때 최고의 대우를 보상을 받겠죠. 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세요.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으면 행복하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이런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죠. 오히려 주님을 욕되게 하는 고난이죠.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자기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를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서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이게 다섯 번째가 바로 그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결론으로 시편 119편 두 구절을 잡고 마치겠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시편 119편 67절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밀착하고 더 가까이 가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게 됐다. 고난이 얼마나 유익합니까? 그렇죠? 자, 71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진정으로 형식적으로 말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러지 말고 진짜 마음으로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죠? 그래서 고난과 고통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이 고난은 얼마나 의미가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얼마나 큰 복과 유익이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한다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특별히 우리 주변에는 즐겁고 뭐 잘 먹고 막 즐기고 하여간 지금 겉보기에 막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별로 관심을 지금 가질 필요는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도 너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막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지금 막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쩜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막 그런 사람도 지금 얼마나 많아요. 그죠? 자기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살았는데 인생이 꼬이고 막 이렇게 된 사람들 많거든요. 하나님 원망할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죄를 져서 그 죄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라는 것을 잘 설명하고 이 죄값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에 익숙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손을 내밀고 나에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주님 품으로 돌아오시도록 그렇게 되는 계기가 되도록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막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야 이렇게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 성경을 통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을 정확하게 안다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고난을 바르게 대하고 고난을 통해서 정말 유익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